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아멘.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장소는 키프로스 섬이었죠. 키프로스 섬 동쪽 항구 도시 살라미에서 도착하여 이들은 섬을 동에서 서로 길게 가로질러 오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바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바보에서는 키프로스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건너가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지도에 보면 중간에 약간 왼쪽 편에 보면 버가라고 하는 거기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져 있죠.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륙 지역을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밤빌리아의 버가는 망대라는 뜻을 가진 도시로서 지금은 옛 로마 제국의 유적들만 남아있는 조그만 도시에 불과하지만 현재 남아있고 또 계속 발굴이 되어지고 있는 유적들의 상황을 보면 당시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왼쪽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져 있고 A라고 적혀져 있죠. 바로 그곳입니다. 그 안디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오늘날 튀르키예 내륙에 도시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안디옥이 사실 훨씬 더 유명한 안디옥입니다. 이미 나왔었습니다. 자, 지도를 또 보면 지도에 이제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지중해 오른쪽 편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B라고 적혀져 있는 안디옥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곳은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흔히 시리아 안디옥 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은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방 국경을 책임지는 도시였고 또 로마 제국과 동방의 교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문화가 교류하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은 두 가지, 바로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조그마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다른 일행과는 달리 중도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요한은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은 복음서에서도 가끔 등장을 하였고 또 사도행전 14장에서도 그 이름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바로 그 마가입니다. 마가는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배우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후원하던 여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 바로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에 대한 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읽어보면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어떤 청년이 알몸에 홑이불만 두고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몰래 가다가 이제 발각이 됐어. 그러자 그 이 청년이 그냥 이 홑이불을 갖다가 홀라당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알몸으로 불이 나게 그냥 도망친 사건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또 그 청년이 익명으로 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때의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때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을 쳐버린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초기 기독교의 기록이나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달아났던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당사자, 바로 마가 요한 자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좀 특징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마가는 참 믿음도 좋고 착하고 열심도 있고 뭔가 해보려고 먼저 나서기도 하고 또 실제로 헌신적이는 한데 얘는 참 착한데 그런데 그 열심이 오래를 못 갑니다. 그가 왜 이렇게 꾸준하지 못하고 진득하지 못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왜 중도에 포기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한번 유추해 보면요. 하나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칠은 바다를 항해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때때로 잘 닦여지지 않은 한 돌길과 산길을 걸어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먹고 자고 씻는 것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하나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사역의 열매가 많지 않다. 그래서 재미없다 라고 하는 실망감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키프로스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은 복음에 대한 공격이 있고 또 내세울 만한 열매라고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 정도인 어쩌면 자기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 때문에 맥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 또한 너무 차갑고 공격적이라는 것에 깜짝 놀라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마가 요한의 마음을 어지럽혔고 가라앉혔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가 요한의 중도 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들을 꾹꾹 누르고 삼키고 있는데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터뜨려 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게다가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과 부활의 현장을 경험한 이 오리지널 제자 중에 오리지널 제자인데 그런 제자가 뒤로 낮아빠져 버리니까 실망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 요한이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나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절대로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마가 요한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나바와 갈라쓰기까지 하는데 갈라쓰는 것을 마저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만큼 마가 요한의 이 중도 포기는 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는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낙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힘들더라도 티를 내서는 안 된다거나 또 아닌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한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 더 크게 터지고 말 것입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위로자가 되려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격이 자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신앙과 마음과 인격이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도리어 힘들어하는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우리 모두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열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믿었다라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죠. 매일매일 꾸준히 주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배우고 자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헌신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도 힘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고 한 번도 실망하지 않는 경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오해받고 또 참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엉뚱한 소리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열매가 시원찮을 때도 있어서 맥이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단 하나만 죽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더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요. 더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충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 혹시라도 실패하고 도망했다더라도 끝났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젊은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이때의 실패는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고 부끄러움이 되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큰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가 요한은 이 실패와 패배를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이 더 이상 같이 동역하지 않고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마가 요한의 이 재도전은 단순한 치기나 객기가 아니라 진짜 진실하게 회개한 것이었고 재헌신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선 그는 나중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후배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영적인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은 자주자주 마가 요한을 언급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을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은 더 이상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은 듬직한 친구가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세월이 흐르면서 성숙해졌고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너무 좌절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다시 주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다시 주 안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하면 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즉 다시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주님만 붙들면 됩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엎드리면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다 껴안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일으켜 세워주는 자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자로,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가 요한처럼 실패를 딛고 일어나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 생각하며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김정숙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 단기 선교 사역 중인 우리 조상희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하여서 양성희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은혜와 공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이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